우리 독자 입장에서 이 역사의 기록들을 수십 번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퍼뜩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먼저 언어로이긴 하지만 스케치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지난 주서부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다왕 7세의 왕이 되었던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7년의 세월을 버텼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보존이 돼서 어린 나이긴 하지만 7세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스승 영적인 아버지죠.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도 나라를 잘 통치를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 역대기를 비교해서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근데 그 분기점이 놀랍게도 자기를 감추어 줬고 왕으로 옹이하기까지 지켜주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말씀으로 나라의 경영을 잘 도와주었던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부터 요아스는 확 달라집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비교하면서 나중에 살펴볼 기록이고 오늘 열왕기 하에 단선적이고 단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그는 어쨌든 헌금도 많이 거두었고 또 성전 개선하는 일도 진척이 있었고 그리고 수리도 전혀 지장 없이 수리를 하고 남을 정도로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태만했던 대제사장들도 일일이 회개 감사를 따로 안 해도 재정이 정확하게 쓰일 곳에 쓰여지는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6절까지는 성경을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성도들은 열심히 성전 재건에 대한 수리에 대한 일에 동참을 해주고 제사장들도 과거처럼 그러질 않고 열심히 산당을 제거하고 꾸준히 온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서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사실 오늘의 가장 문제가 17절서부터인데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차질 없이 신앙을 다시 복원해서 성전 수리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이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을. 먼저는 가드를 먹어버립니다. 가드는 저 블레셋 지역의 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마을인데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갑자기 쳐들어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장면이 갑자기 바뀌지? 전혀 필름이 마치 끊어져 가지고 다른 필름이 붙은 것처럼 장면이 이렇게 확 바뀌어요. 1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착착착 진행이 돼요. 그런데 17절에 들어오면서 장면이 확 바뀌어요. 마치
다른 필름을 갖다 붙인 것처럼. 그래서 역대기를 살펴보니까 16절과 17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는 이 기자 자체가 그 공간에 벌어진 16절과 17절 사이에 큰 공백의 시간에 벌어진 기록들을 생략을 해버리고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결국 뭘 살펴봐야 이 뚝 전혀 다른 장면으로 잘라진 것 같은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니 역대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역대기 하 24장인데, 자,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자, 잠깐 한 절을 앞으로 돌려주세요. 여기에서 여호야다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7세 때 왕이 되었던 요아스 왕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했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그러니까 그 스승이 죽었어요. 이 스승이 죽고 나서 갑자기 왕이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음 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영적인 지도자, 그를 왕으로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왕이 된 이후에도 성전 수리에 박차를 가하게 했던 실질적인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앞절을 한번 다시 돌려주실까요? 잘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영적 스승이 죽으니까 왕이 이제는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예, 백성들의 말을 들어요. 듣고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자, 잠깐 끊고 갑시다. 자막을 그대로 두시고, 여기서 우리는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영적인 스승이 죽고 나서 왜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백성들은 매우 길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일에 굉장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세상의 가치와 섞어서 사는 삶의 이원론적인 스타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련이라는 명목으로 또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내 안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요아스 왕을 어릴 적부터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고 왕 위에 올려서 이 왕이 왕 노릇을 잘 하도록 철저하게 도와주던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자 왕이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가 하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무슨 충정으로 그 어린 왕을 목숨을 걸고, 목숨 걸고 한 일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요아스 왕을 옹이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요아스 왕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언약의 핵심 줄거리는 뭐예요? 2세 아들들 가운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리라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죠? 메시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메시아. 그 언약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 영적인 스승이 죽자마자 바로 백성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다수의 소리, 대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라는 것은 남북이 엉켜져 오랜 세월 동안 혼합주의와 이원론적인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오랜 일관된 헌신이 필요해요. 그게 단박에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기적이 뭐죠? 기적은 단박에 오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오랜 한 걸음의 디딤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 시간에 얹어져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것이 덜커덩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던가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시간과 경험과 역사 속에서 매우 오래고 멀고 지난한 시간들을 뚫어서 우리 속에 만져지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이죠. 그 왜 그런 방식을 굳이 하나님은 쓰시는가는 결론 부분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므로, 우리 두 번째 참고 구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인가 하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이미 아람 왕 하사엘이 왕이 될 것과 그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을 앞에 예고한 예언의 장면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어요. 우니 그랬어요. 누구를 쏘아봤을까? 자, 다음 절. 하사엘이 후에 오늘 기록의 현장에서 왕이 된 아람 왕이죠.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의 예언의 퍼포먼스로
하사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쳐다보다가 울었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 주여, 선지자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우십니까? 했더니 대답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네가 훗날 왕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게 되는 도구가 될 거다. 자,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네, 다음 절. 여기가 끝이군요. 이미 그러니까 열왕기 하 12장의 이 장면은 8장에서 앞서 누가 이미 내다보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일어나서 혼합주의와 불신앙의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인간 병기로 쓰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울었다 그 말이에요. 쏘아보다가. 근데 그 말 그대로 100% 정확하게 얼마 있지 않아서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고 그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 그 말이에요. 어느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헌신을 하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요아스 왕이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렇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시대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람의 방법의 쏠림 현상을 드러내고 있을 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요. 이 아람은 당시 이방 나라요, 이방 왕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이방마저도 사실 그 경영의 주권자는 누구 손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 같은 사고의 묵상의 과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오늘 그토록 요아스의 영적인 스승이 그 목숨 걸고 요아스 왕을 유지시키려고 했고 보호했고 왕으로서 잘 임무를 감당하도록 도와주려 하다가 숨을 거두자 나라는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앞서 죽은 대제사장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요아스에 대한 충정을 다했다고요? 다윗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과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배우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예,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가 완성된 모습으로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리라는 그 약속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걸어가는 하루하루는 왜 이렇게 끝이 없고 막막한 것 같고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전전긍긍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아스는 결국 오랜 헌신을 하다가 그 헌신이 중간에서 폭망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또 다른 한 축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난주 베드로가 배반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배웠죠?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그가 참으로 스승의 뒤에 배반의 비수를 꽂았을 때 그를 진짜 돌이킨 근본적인 동기는 두 가지였다. 신문을 위해서 끌려가시던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몸을 돌이키세요. 몸을 돌이켜서 누구의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십니까? 세 번째 스승을, 주님을 맹세하여 저주하며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제자의 눈을 깊숙한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근본적으로 돌이킨 동기는 주님과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느 신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썼어요. 결국 우리의 회개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돌아서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돌아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몸을 돌이키자 베드로가 회개의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마저도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돌이킴이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오랜 지난한 헌신이 쌓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오랜 헌신이라는 것이 맨날 악에 바쳐가지고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악에 바쳐가지고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맨날 이런 소리나 기도하면서 하고 앉았고 여기서 뭐 얼마나 뭘 또 더 해야 됩니까? 이런 막 숨이 가빠가지고 이런 비만 같은 기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 일관성을 가지고 오랜 헌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걸 감당할 실력이 우리는 안 돼요. 요한수도 그를 가이드해 주던 영적인 스승이 무너지니까 바로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예, 대중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서. 그리고 그도 끔찍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죠. 이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헌신이라는 것은 늘 자기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 것도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결단이나 성실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끌고 안고 갈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지금 완성하셨다는데
청년들이든 성도 나이가 든 분들이든 왜 걸어가면서 이런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치게 만나게 할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취미가 우리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두 가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얹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려면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중에는 철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철이 들다 보면 처음에는 가는 길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미치겠고 죽겠어요. 그러다가 살금살금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 어떤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는 가는 길에 초점이 맞추어지질 않고 이분하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흥겹고 즐거운 쪽으로 전선이 바뀌어요. 우리를 이 자리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다시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어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징징거리면서 끌려가요. 그러니까 어린데 아직 다리도 아프고 길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답답하고 뭐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길을 걸어가면서 애가 점점 자라죠.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 수많은 사연들을 공유하면서 걸어가는 게 이런 재미구나. 이런 즐거움이구나. 그게 어느 날 훅 들어와요. 거기까지를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해 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겪고 경험하게 만들면서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무슨 즐거움인가를 배워가게 만드는 거예요. 심성 자체를, 신앙 자체를. 여러분, 그분과 손에 질질 끌려가지고 걷다 보면 살살살 다리에 알통이 생기고 허벅지에 근육이 붙어서 크죠. 자라죠. 그러면서 어느 날 주님과 동행하여 걷는다는 것이 무슨 즐거움이고 어떤 명예고 어떤 특권인지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는 길이 답도 안 보이고 이유도 모르겠고 다리는 아프고 그런 시간들이 연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정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맛을 들려야 돼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조금씩 눈이 떠져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312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